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한 말씀은 1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결국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귀한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물고기 준비해 놓았다가 삼켰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귀하지만 또 다시 써주신다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이 세상 원칙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이나 이런 좋지 못한 데 갔다 와서 전과가 생기면 그 사람을 석방을 시켜서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그 사람 받아주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써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은 영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시 한번 붙잡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있었던 첫 번째 말씀과 3장에 나온 두 번째 말씀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을 성경의 패턴을 보면 알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 4개의 내용이 기록되는 관점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했던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그래요. 어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거 읽었는데 또 나오네? 많죠.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보다는 했던 말씀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시다 보면 자꾸 사람들한테 욕구가 생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 그리고 이쪽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듣지 못했던 인터넷에 나오는 누구의 말씀, 조금 말씀에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설교집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의 설교 CD를 보고 그럽니다. 은혜 받는 거 무방합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듣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또 접하기 위한다면 그건 완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고 했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전에 하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기억나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새 것을 찾다가 전통적인 보수교회에서 전통적인 일반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단 사설에 빠질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비꼬아서 하고 똑같은 말도 이상하게 하면 사람들은 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들으면서 늘 새롭게 말씀이 다가올 때는 언제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새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면 못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이 굉장히 와닿아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무 조항을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할 때 그거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또 와닿아요. 또 성경에 많은 말이 있어요. 네가 말씀을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그대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만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말씀을 찾기보다는 순종으로 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할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2장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안전한 육지까지 데려가셔서 토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고기 통해서 다시스로 가던 한가운데에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로 가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는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린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있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마비된 사람이 갑자기 풀어지면 금방 일어나지 못합니다. 신경은 살아나도 근육이 붙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할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의 물 속에서 바다에 끈을 끌어놓으시고 물을 통해서 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 무너진 거 아니라 돌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한 사람은 천지 차이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종참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산 체험이고 내가 눈으로만 목격한 것은 아무리 봐도 그저 그렇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대에서 귀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구경하는 분들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역할을 맡아서 위에서 공연했던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움직여 봤잖아요. 그 동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누구도 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나한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내게 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1장을 돌아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향하여,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니느웨의 악독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외치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NIV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이 영어에,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보세요. And preach against it. 다시 말하면 그 악독에 반대하고 저항해서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면 요나가 죽을지 살 줄도 모르는데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독을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명한 바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까지 가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 지나면 두 번째 단계 있고 두 번째 단계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나 내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담, 내가 어떤 헌신이 필요한 부분, 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하는 말이 그들을 반대하고 저항해서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아세요?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직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다가 즉사했습니다. 둘 다. 왠지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로에다가 원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불보다는 새파란 불이 더 좋을 거야, 이런 향내 나는 게 더 좋을 거야 하고 자기들 멋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이 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뜨거움을, 이런 열정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을 양이나 소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레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들은 절름발이, 눈 빠진 거, 얼룩이 그걸 드렸습니다. 말라기에. 물건 가치가 안 되는 거, 돈 가치가 안 되는 걸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받아 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기 10,000,000마리 받아봐야 하나님은 한 점도 안 드십니다.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흠없는 걸 드리라고 할까요? 제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제사 때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흠 있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는 형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오늘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요, 어떤 성도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얼굴 보면 아는 사람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못 드렸어요. 뭐 작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입장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단체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물건 팔고 나면 재고를 계산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 재고를 갖고 와서 바자회를 해서 강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넷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매장에서부터 철수를 당하고 부도 직전에 위기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순종하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를 더 들어드리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웃사란 아들이 가지고 오는데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소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안치해서 끌고 오다가 비포장 도로에 움직이니까 그걸 붙잡았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겠다고 새수레를 만들고 소를 갖다 달아가지고 정성껏 모셨는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업계에 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궤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짐승이 끌고 가지 못하여 내가 몸으로 모시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상징으로 당신을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편법대로 했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당한 대로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한 바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축복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죠? 니네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다시 말하면 요나가 말씀을 구석구석 다 전하려면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대로를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했더니 본문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름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지름길입니다. 3일 길을 순종하면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내가 쓰면은 한 달이 돼도 안 될 거를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하는 방법을 쓰면 더 빨리 갈 것 같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식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본문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심판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일이 해결됐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의 원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생활에 좀 제발 적용하시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장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장은 니느웨의 회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에서 요나가 회개를 시작했지요. 1장의 회개는 뭔지 압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장의 회개는 고백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내 탓이란 말이죠. 1장의 회개는 뭡니까? 내 잘못이야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평범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잘못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거 하나를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문제예요.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는데 그걸 못하고 무너져. 망할 죽을지언정 그 소리를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요. 이거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말하면 돼요. 그런데요, 요나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내 잘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깊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성의 차이가 나옵니다. 2장을 가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1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2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전체의 내용이 요나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를 하는데 굉장히 자기 영혼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더니 본문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깊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고백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도 내려갔고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습니다. 본문 8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버린 사람이에요 하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탓이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은혜 받으면 내 잘못이요 말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영적으로 엑스레이처럼 철저히 자기 영혼을 점검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파헤칠 수 있는 영적인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게 커집니다. 영적 성장해집니다. 보통 성도들이 내 탓이요도 못하지만 내 탓이요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이 성찰해 보면 놀라운 회개의 영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시편 6편도 그렇습니다. 51편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잘못을 갖고 자기 영혼을 굉장히 깊이 성찰하는 것이 성도의 깊은 영성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뭔가는 엄청나게 파헤치는데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여자를 겁탈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회개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에 보세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선 1절에 보세요. 51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제해주세요. 7절에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세요. 눈보다 휘게 만들어주세요. 계속 지워주세요. 9절에도 보세요.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좀 지우개로 좀 지워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멘 하고 미양해처럼 나 용서받았어요.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자신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그 불결함이 자기 영혼에 들어서 자기가 더럽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워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혼을 성찰하니까요. 또 하나 보세요. 본문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하게 좀 해주세요. 나 정직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륜의 잘못을 저질러내도 나가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부정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더러워졌어요. 내 영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확장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짓고 나니까 구원이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했는데 이제는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 하나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51편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언제나 죄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죄성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개가 아닐까요? 다윗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 내 심장이 뼈가 녹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네타시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2장 전체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요나가 네타시오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뭔지 압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네타시오 고백했더니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2장에서 깊은 회개의 성찰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40일은 망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5절에 보세요.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해서 말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나는 이 말을,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그런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의 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하면서 이건 내 문제구나, 목사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오후에 이 설교를 자신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낙심이 돼갖고요. 무슨 너무 설교를 내가 할 수가 있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회개하니까 회개가 나온 건데 회개하라고 소리 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다른 목사님 있었으면 여기 다른 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후에 조금 영적으로 막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제 감정은 제 감정이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회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회개가 그 말도 안 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의 회개가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시고 엎드리십시다.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적용할 때 타인에게는 저절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꾼으로만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의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회개의 차이의 대표적인 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결론이 뭐죠? 자살로 끝났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나서 회개했던 베드로의 회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되 하나님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믿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본문 4절에 보세요. 니느웨가 40일이면 무너진다 하고 이상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 심판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불신자한테 복음 전파하면 코웃음 칩니다. 저는 얼마 전 수요일 우리 로마서 반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일을 조금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본래 그렇게 하는 말이구나 상투적으로 들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어렵게 전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하는 말이구나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40일은 망한다가 요나의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하는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40일이라는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로 믿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40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광야 정탐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하나님이 40씩 나눠서 3분의 1로 따져서 계산했어요. 노아가 있을 때, 홍수가 내릴 때 40일을 밤낮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괜히 40일 그러겠습니까? 꼭 40일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심판한다면 맞는 말이고요. 구원한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회개의 영이 터지려면 어떡한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저한테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가 만일에 죄인을 깨우쳐서 회개시키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고 하시는 그 무서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이라는 문둥병 환자 알죠?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탐나가지고요, 거짓말하면서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한 것을 알고 엘리사가 고백하려고 할 때 거짓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문둥병이 있었던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갈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실로 믿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문둥병 생기거든, 영적으로. 그 사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막 터져 나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또 하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만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본문 3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갈 때 뭘 믿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는 걸 믿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도 받아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죠. 안 받아주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양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영생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두 개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심판도 믿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돌이켜 주신다. 하나님은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4장을 보세요. 요나도 그거 믿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끝에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죠. 믿었어요.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요나가 믿은 것은 뭡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암만 이래봤자 니느웨 사람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분 나빴어요. 참 고차원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절박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 돌이켜 준다는 걸 믿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세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요. 믿는 자들을 정죄할 거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회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요소입니다. 니느웨의 회개 세 번째는 참 신기합니다. 국가적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는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뭡니까? 니느웨가 전 국가적으로 회개의 날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회개의 날을 선포한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저는 북한이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진짜 회개하니까 회개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왕부터 높은 자부터 낮은 자 전부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더 나갑니다. 7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공문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까?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공문을 내려갖고 전 국가가 휴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가서 또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니느웨의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좀 무슨 말인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나는 금식을 해도 우리 집에 키우는 젖 쏘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금식을 해도 양계장을 하는 우리 집 닭은 사료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료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하는 동안에 금식합니까? 그 일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완벽하게 중단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참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도, 양도, 닭도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 보셨습니까? 짐승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공식적인 업무와 일상의 업무를 전체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거를 공문서로 만들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온 백성이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말세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요. 저는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이런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몇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영성의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속에 있던 세속의 정신들이 다 물러가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네 번째로 보면 기도로 회개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은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회개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하느냐 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본문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셨다. 진짜 회개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돌이킴이 따라와 주어야 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개, 니느웨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요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일은 니느웨를 위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 됐습니다. 니느웨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있으면 잡혀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니느웨 왕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두렵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요나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바로 그 자신을 위한 사역이요,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위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요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교회 생활 헌신하시고 참 귀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하게 살았는데 아이들한테 일반 엄마처럼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지 못해도 내 거룩한 영성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합니다. 교육 따로 할 거 없어요. 부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사랑하지 말아도 돼요. 부부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수고가 누구 품에 돌아옵니까? 여러분의 품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나 하나가 자녀를 잘 키웠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안드레라는 사람 알죠?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안드레가 하는 일은요, 큰일이 없었어요.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때 그 도시락 찾아갔다 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는 그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또 안드레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간지 압니까?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신약 교회의 초석이 됐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천만 명 사람 먹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뒤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회개의 영과 순종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행동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요나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졌으니 부끄럽게 여기고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의 회개를 본받아 자기 영성의 불결함을 씻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물이 너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많이 불결해져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영을 우슬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